읽겠습니다. 주보에 설교 요약 같이 봐주세요. 복음 벌써 네 번째네요. 첫 번째 복음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성경 구절은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믿을 만한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복음 두 번째는요,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성경대로 오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오셨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빨간 모자 쓰고 갈 거라고. 내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날 것이라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을 것이라고. 바로 그분을 보면 내 아들인 줄 알라고 이렇게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는요, 복음 세 번째,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복음 마지막이에요. 주인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가 만일 내 입으로입니다. with your mouth. 입으로, 중요해요. 입으로.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입으로 예수를 Jesus is Lord라고 고백하며,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선포하여, 고백하여, 시인하여, 무엇을 고백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과거에 로마 황제 시저가 내 주인이 아니고, 시저가 나를 통치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사탄 앞에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죄의 뿌리가 뭔가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뿌리예요. 사기, 살인, 강간, 온갖 흉악한 죄악들이, 또 그것보다 흉악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 모양의 여러 무늬들의 죄악들이 무수하게 많지만은 그것은 결과물들입니다. 죄의 뿌리는, 근원은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결과로 사망이 왔고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사람에게 죽음과 그 후에 오는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길은 죽음과 심판을 피하여 우리의 본향이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직 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이 아무리 체계가 좋고 그 내용과 교리들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저가 십자가에 대속적으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라고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구원의 길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라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준비하신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데요, 예비하셨는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가? 오늘 설교 본문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부활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분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증언들이에요, 성경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여기 살아계세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독백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선포하고 신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드리지 않는가 하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또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또 자라면서요, 계속 보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요, 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이 구원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엄청난 구원을요,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데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되는데요, 이 엄청난 구원은 왜 사람들이 왜 받지 않을까 하는,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죠. 그래서 세 가지로 성경의 근거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예속될까 봐, 자유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요. 그런 분들 여기 계시나요? 그동안 자유롭게 살았는데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면, 말로는 주님으로 부르지만은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게 하면 그동안 자유롭게 살았는데 이거 이렇게 괜히 예수님께 종노릇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 계신지요?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자유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자유한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거죠.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나에게 왕노릇하고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욕망에 매여서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요.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네요. 동부에 살 때, 여기 좀 실리콘밸리 여기 사시는 분들하고 조금 달라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좀 많은 분들이 뭐 세탁소를 하시거나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거나 그 밑에서 많이 일들을 많이 하시죠. 여기는 또 이런 공부를 하시고 오셔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거기 보면은 살아가신 모습이 대략의 유형들이 이런 유형이 많으세요. 부부가 이제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민을 오십니다. 그러면은 허리띠 졸라매고요.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해요. 낮에는 이제 어떤 사람 비즈니스 가서 일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일해가지고는 겨우 밥 먹고 사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돈을 모아야 집을 사니까. 그래서 저녁에 일을 또 하나 해요. 그래서 투잡을 뛴다 그래. 투잡 뛴다. 지금 그것도 양이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또 잡을 또 하나 뛰어요. 그래서 뜨리잡을 뛴다고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거 제대로 못 입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진짜 열심히 일해요. 참여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들을 훌쩍 자라가지고요. 대학으로 집을 떠나버리고 말죠. 아이들 공부시키러 왔다고 하면서요. 사실 아이들하고 제대로 밥도 한번 제대로 못 먹어요. 그냥 낮에고 밤이고 그냥 일 다니냐고. 주말에 일 다니냐고요. 슬쩍 떠났는데요. 그래서 돈을 좀 모으면은 그 다음에 스몰 비즈니스를 하나 삽니다. 대부분 저 흑인들이 사는 그런 곳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사가지고 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모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집을 사는데요. 집에 왼수진 사람처럼 대저택들 사세요. 형편에 맞지 않게 무리해서요. 대저택, 동부에 대저택들이 오셨나요? 집이 막 17개씩 있고요. 그런 대저택들을 사세요. 그런데 동부에는 겨울에 춥거든요. 겨울이 길거든요. 산호세 날씨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이게 난방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깝기도 하고요. 이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는 그 많은 방들 전부 불 끄고 전부 난방 끄고 조그만 방 하나 부부가 애들은 다 떠나고 부부가 조그만 방 하나에 난로 켜놓고 살아요. 그래서 뭐 바닥이 그러니까 뭐 부엌 갈 때나 뭐 거실 갈 때는 그 발가락 옹그리고 발바닥 차가우니까요. 그러면서 살다가 구역 예배 드릴 때만 불 확 켜놓고 이제 난방 펑펑 돌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지만 무리해서 집을 샀기 때문에요. 그 몰기지 페이먼 때문에 일평생 거기에 매여서 살다가 어느덧 덜컹 남편이나 아내가 암에 걸리고요. 남편 하나 싶으면 남편이 바람나고요.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한 삶이냐는 것이에요. 제가 1968년도에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러요. 가서 제 생전에 처음 TV를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금호동 상동네 벌집에서요. 이렇게 벌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인 할머니가 흑백 TV를 갖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 보는 것이 제 마음에 참 그거 조금 문 열린 대로 조금 말을 걸터 앉아서 보는 게 아니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할머니가 일찍 주무세요. 그럼 끄면 얼마나 아쉬운지. 그것이 그 당시에 저희가 살던 그곳에 노동자들이요
무슨 TV가 뭐예요? 저 그냥 식구들 겨우 밥 먹기도 빠듯한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죠. 뭐 아빠를 졸라대니까 그냥 뭐 힘든데요, 그냥. 그런데 겨우 돈 준비해가지고 겨우 흑백 TV 하나 장만해 놓으니까 또 세월은 바뀌어가지고 컬러 TV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컬러 TV는 또 값도 또 몇 배가 비싸요. 흑백 TV는 됐지. 근데 아이들이 문제죠. 또 그냥 졸라대고, 뭐 우리 친구 철순애는 컬러 TV 있는데 졸라대고, 이거 우리는 구닥다리 이거 흑백 TV밖에 없냐고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그 뼈 빠지는 거라는 노동으로 이렇게 겨우 번 거 조금 준비해가지고 겨우 컬러 TV 준비하니까요. 시대는 또 바뀌어가지고 냉장고 시대로요. 자동차 시대로요. 그렇게요. 겨우 집 하나 조그만 거 장만하면 또 이제는 평수를 따지고요. 넓은 집으로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요. 결국은 참 욕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참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후진국이나 선진국 가릴 것 없이 인간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더 편안하게 더 넓은 집에서 더 좋은 차 굴리며 참 다른 사람과 차별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천도서의 삶입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런 자유한 삶인가요? 자유한 삶이기는 그냥 욕망이 우리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욕망이 자라서 또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가져오는 그 삶의 굴레를 벗을 수 없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셨잖아요. 자유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가 자유하는 길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야 자유해져요.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물에 머물러야 하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께 가지로 붙어 있어야 하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야만, 예수님께 속해야만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요. 유대인들이 듣고 항의하죠. 아니,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유민들인데 아니 우리에게 자유를 얘기하냐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죄의 노예라고요. 죄의 노예입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진리인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두 번째,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다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망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드리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생각해 볼 것은 어차피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은 없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겁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이 빠졌네요. 히브리서도에 야고보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히브리서도예요. 신약성경 371면 371면
야고보서 1장 15절부터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계속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있고 스스로 속고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변함이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는 위로부터 와요.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켜진다고요. 그리스도에 속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좋은 것이 있나요? 참된 의미로 좋은 모든 것은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뭐든지요, 여러분의 좋은 모든 것은, 은사, 모든 것, 재능, 참 소유한 모든 것은 전부 위로부터, 우리 이게 욕심을 가져서 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비가 위에서 내려오듯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라요.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주시는 분이세요. 혹시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했다가 그냥 다 빼앗아 가지 못할까? 괜히 그냥 전혀 생각지도 않은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진 모든 게 다 그분 주신 건데, 좋은 것이라면 나쁜 것은 다 빼고요, 좋은 것은 다 100이면 100, 150이면 150, 그럼 1000이면 1000, 다 그분이 주신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분은 얼마든지 여기 로마서 8장 32절처럼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다 은사를 주지 않겠냐고요. 아들까지 주셨는데요, 그분이 뭐가 아들까지 주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자동차 사줬다면, 아니 자동차 그렇게 비싼 2만 불짜리 사줬다면, 아니 100불짜리 운동 안 사주겠어요? 아들까지 주셨다면요,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다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고요. 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그분이 주신 것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착각하면서 이건 내 건데, 이거 내가 이거 벌어들인 건데, 이거 내 건데, 그런 착각에, 속임수에 빠져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주신 거예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것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것, 그것도 착각이죠. 세 번째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 여기도 계시지요. 여러분은 믿고 싶어요. 진짜 믿고 싶어요. 지금까지 복음에 대하여 3번 설교를 들었는데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더 명확한 증거가 있겠어요? 다 죽었는데요. 다 죽었습니다. 참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윗도 죽었어요. 다 무덤에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마음에도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70억일지 아니면 1000억이 넘을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겠죠. 살았던 모든 사람들 200억이라고 추측한다면 200억의 모든 사람들이 199억 9천 9명까지 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죽으셨죠.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하지만은 그 가운데 한 분을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함께서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덕이 그분은 성경대로 오셨어요. 이렇게 내 아들이 이렇게 갈 거니까, 이 구약성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여인의 후손으로 그렇게 동정녀를 통하여 내 아들이 갈 거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니까, 이렇게 내 아들이 갈 거니까,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아들이라고 그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믿고 싶죠. 근데 안 믿어져서 자꾸 내 안에 의심이 싹 드는, 계속 의심이 싹 드고, 이게 내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의심을 의심을 그냥 발로 짓밟아도요, 그냥 진짜 멱살 잡고 다 밖에 내던져도 또 스물스물 겨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의심이에요. 이 의심,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끊임없이 생기는 이 의심 때문에 믿고 싶은데요, 정말 믿고 싶어요. 왜냐면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이대로 그냥 살다 이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만큼 어느 정도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겁니다. 권력, 참 어떤 명예, 어떤 글에 보니까 정치는 악마와의 계약이라고, 아마 파우스트라는 그런 독일의 전설에 근거해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람이 선량한 사람도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권력을 찾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희한하죠.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권력을 향한 욕망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욕망 때문에 자기가 죽어요. 그렇게 참 암살 당하기도 하고 총살 당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참냐 돈에 대한 것에 참냐 그것이 내게 참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음을 알면서도 꾸역꾸역 참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질주하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 그것을 겪어본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며 믿고 싶어 하거든요. 인생의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자꾸 밟아도 뿌리 뽑아내도 그렇게 꾸역꾸역 다시 살아나는 이 의심 때문에요. 그런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후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굴까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계속 혼란으로요, 의심으로요, 어두워지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손호미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여러분에게 전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큰일 나죠. 저는 그럴 능력도 없지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어떻게 이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4장 14장 9절이요. 그가 어떻게 해요?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심이라고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걸 먼저 전하였노니, 그분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신 것,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기 위한 것임을, 주님이 되시기 위한. 하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이 있습니다. 세상 신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우리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는, 집어넣는,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했고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주입시킨 그런 존재예요. 그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는 죄의 심판날까지 살아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끊임없이 반발심을요. 이것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278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저주받은 자라고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도마 고백한 것처럼 My Lord, my God, You are my Lord.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마귀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참 울고 매달려도 믿고 싶은데요. 믿고 싶은데 자기가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아내를 와요. 믿지 못하는 자녀들을 와요. 믿지 못한 부모님, 시부모님들 와요. 믿지 못한 형제 자매를 와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야 돼요. 제가 목회 편지에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서서히 제 마음 가운데 제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가 목회자로서요,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앞으로 나오기만 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3, 4년 동안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설교를 참여 그렇게 많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렇게 하면 내가. 참여 두 번째 목회 편지는요, 제가 두 분을 예로 들었지만은 사실 많은 분들의 간증이에요. 목사님 들려요. 이제 목사님 설교 이렇게 졸려왔는데, 근데 요즘은 목사님 설교가 들려요. 그래서 감격해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참 더 의외로 많으세요. 또 한편으로는 조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멍하니 드신 분은 더 많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손먼배 인간의 말이 아니라요,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배후에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쉽지 않아요. 난 믿고 싶은데, 아니 성경이 전부 다 거짓말 같고, 아니 부활은 무슨 부활, 아니 그것은 도저히 여러 가지로요. 사실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일반 요세푸스를 포함해서요, 일반 유대 역사가나 로마 사가들도 참 다 인정한 사실인데,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란 사실을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의심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까지는 그럼 맞아요, 인정해요. 그렇지만은 그냥 역사상에 살았던 위대한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그렇게 치부하고, 더 이상은 아니라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냐고, 그냥 사람이야, 위대한 종교 창시자 아니냐고, 그냥 사람이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 살릴 거라고, 성경대로 보낼 거라고, 성경대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면 바로 내 아들이라고, 내가 세상에 보내는, 세상 구원하게 보내는 내 아들이라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증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하고 믿어지지 않고 하는 그러한 분들, 바로 그분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본인들도 싸우셔야 돼요. 본인들이 그 세력을 알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심으로 그분께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근거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하셨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름 앞에 의심케 하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물러가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 번째,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 바라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 바랍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의의 재판장이 되시고요, 사탄은 나를 정죄하는 고소자가 됩니다. 쉐탄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고소자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내 죄를 들춰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인으로, 피고선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사탄은 끊임없이 온갖 죄악을 드러내며 내가 지었던, 내가 이런 죄인이 아니냐고, 내가 간음하지 않았냐고, 내가 탐욕으로 그렇게 돈 욕심으로 부정한 돈 취하지 않았냐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냐고, 내가 살인하지 않았냐고, 내가 미움에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냐고, 내가 내 성질대로 살지 않았냐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욕망을 위하여 허비하는 건달의 삶을 살지 않았냐고, 내가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았냐고, 내가 아내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냐고, 너는 이러한 죄인이 아니냐고 끊임없이 율법의 근거에 날 정죄할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본성이에요. 그는 고소자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과 사탄 앞에요, 세상 앞에 난 선언하는 겁니다. 맞다고, 난 죄인이라고, 난 죄인이라고. 난 내 인생을, 내가 죄인이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험한 삶을 살았다고. 욕망과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내 인생을 명예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내가 살았다고. 내가 음란한 그런 포르노도 즐겼고, 내가 술도 즐겼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내가 내 주인 된 삶을 살았던 죄인이라고 인정하시고요. 회개입니다. 인정하시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그 죄를 위하여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이분이 다시 사셨음을, 이분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사탄 앞에서요, 맞다고, 내가 지적한 모든 죄, 내가 죄인 맞다고.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다 지었다고, 내가 지적한 대로 맞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 예수님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한다고 입으로 시인하면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요, 구원을 얻으리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왕이신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죠.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 파송한 유대 지역의 총독이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냐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얘기했거든요. 내 나라는 내 킹덤은, 내 나라, 하나님 나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빌라도가 묻죠. 그러면 당신 왕이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왕이라고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사도행전 17장 7절. 사도행전 17장 7절.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자주 찾았죠. 사도행전 17장 7절. 야손이 드렸도다. 회장장이었습니다.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비롯하여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선교 일행을 참 비판하기 위한 얘기지만은 그들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시저가 아닙니다. Caesar is Lord. 이렇게 유대 땅에요, 갈릴리 땅에 길 한복판에 황제 흉상 하나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요 예수님을 저주하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게 하고 그리고 Caesar is my Lord를 고백하게 합니다. 시 황제 숭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죽여요. 감옥에 넣어요. 재산을 뺐습니다. 그러한 세상 앞에요, 이런 사탄의 위협 앞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Jesus is my Lord 고백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 정복하신 분이면 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바로 숙제입니다. 예수님을 참 다른 임금이신 예수님, 시저가 아니라 옛날에는 시저였죠. 로마 황제가 주님이었죠. 하지만은 지금은 다 자기 자신들이 다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시저가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숙제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범사에 순종하며 살기예요. TV 틀 때 요즘도 기도하시나요? 숙제 잘하고 계시나요?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 2절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다 쓴 거 갖고 오셨어요? 제가 참 이렇게 말 안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다고 한 것처럼 만들어서 밖에 해놨어요. 그래서 쓰신 분들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송하기 쉽게, 그리고 이것을 이대로 복음을 전하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가 주님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근원적인 죄는, 이제 앞으로 근원적인 죄는 딱 하나입니다. 살인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간음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탐욕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죄를 위하여, 내가 범했던 그 살인죄를 위하여, 그 간음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신, 그 죄를 사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주인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여전히 음란의 죄를 짓고 탐욕의 죄를 짓고 교만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근원적인 죄, 죄에 대하여라면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죄를 책망하실 때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 회개하라고요. 2개 성경 구절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주인 바꾸기예요.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주인 바꾸기. 이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더 이상 돈이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내가 참 구시대를 살아간다고, 이거 파워포인트를 만들면 되는 걸 이렇게 쬐끄맣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종이 세대예요. 이게 더 편해요. 조금 답답하시겠지만은 한 50년 전쯤 신앙생활 하신 분들 혹시 박군의 마음이라는 전도지 한 50년 전쯤 전후에서 유행하던, 그 당시에 전도지가 제 기억엔 따로 없었어요. 박군의 마음이라는. 그래서 이 원이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가운데 뭐가 하나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가 이게 왕의 보좌예요. 왕좌예요.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스리는 의자입니다. 누가 앉아 있어요? 여기에요. TV 켤 때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집에 리모컨을 누가 쥐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빠들이 쥐고 있었는데요. 시대가 지났죠. 요즘 엄마들이 쥐고 있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쥐고 있나요? 그 리모컨을 예수님께 넘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숙제, 여러분 성경 이거 써가지고 이거 읽는 거 여러분 왜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왕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또 그냥 목사님 그냥 넘어가실 거야. 근데 이게 제가 내드린 거라면 그건 그냥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앉아 있나요? 내가 앉아 있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밖에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가 없어요. 자유한 것 같지만 그거 잃을까봐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욕망의 노예입니다. 탐욕의 노예예요. 지금까지 욕망 따라 살아온 것처럼 남은 생에도 욕망 따라 살다가 그렇게 후회하면서 솔로몬처럼 전도서에서 헛된 삶을 그냥 살다가 인생 그렇게 허무하게 허송하다가 죽을 겁니다.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올 겁니다. 그런 삶입니다.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갈등하며 다투며 살아야 되고요. 그런 삶이에요. 살아오셨잖아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의자 밑으로 가고요. 그리고요. 뒤에다가 테이프를 붙였어요, 제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박군의 마음에서요. 사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박군의 마음에 전도지 보면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주인이 돼서 살면 욕망과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다스린 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대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를 하고요. 은혜와 믿음입니다. 두 단어 없이 설명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신앙생활은 한 단어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천국의 기쁨이 있고 천국의 평안이 있어. 세상에는 온통 죄악의 소용돌이가 있고 여러 폭력과 테러와 전쟁 소문들이 아우성쳐도 내 마음은 예수님 다스리시면 내 가정을 예수님께 통치하시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돼요. 이 삶을 살아보신 분들만 아세요. 살아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의 가지가 되면 여러분은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여기도 많이 계시고요. 하지만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좀요 부활하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